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희를 용서하시와 같이 하라. 아멘. 어떤 부인은 살아가다가 너무 힘이 들면은 남편 사진을 보고 힘을 얻는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이런 남자하고도 사는데 세상 못할 게 뭐 있겠나. 그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꾸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가정은 완성된 곳이 아니고 서로 부족함을 메꾸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은 미국 올 때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파티복만 잔뜩 가지고 왔대요. 파티를 많이 한다 그래서 파티복만 가져왔는데 파티복 입을 데가 없더래요. 나중에 정신질환까지 걸렸습니다.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미국 오면 파티만 합니까? 꿈 깨라 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내가 생각하는 교회상이 어떤 거예요? 자, 성경 66권 중에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잘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요. 이 교회는 첫째,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둘째, 같이 세워져 가야 된다. 하나가 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죽은 영혼 살아나고 산 영혼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지상명령을 잘 이루어가는 이것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배울 때 두 가지로 교회를 나눠요. 하나는 완성된 천상교회,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장차 갈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적인 싸우는 사단이 얼마나 요동을 하고 죄가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이 싸우는 전투적인 그런 피 흘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이미지를 완성된 천국으로 생각하면요, 시험 들릴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견해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생애도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지상 공생에 사역할 때 모습이 지상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나라는 완성된 천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파티복 입고 즐기는 곳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마치 비유를 하면 병원과 같다. 병원 같은 교회예요. 병원은 어때요? 환자들이 옵니다. 안 아프면 누가 가요? 심장마비로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아픈 환자들이 올 때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나무랍니까? 책망합니까? 비난합니까?
No, 그 병원이 아니죠. 환자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게 병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교회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지상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가장 완전한 건강한 퍼펙트한 사람만 찾아가셨나요? 그런 사람들에겐 관심도 없었어요. 가장 불치병자, 가장 구제불능에 낙인 찍힌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앞장서서 친구 되시고 늘 즐겁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상의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지구촌의 교회들은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주 허송세월하고 인생에 낙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이 환자들을 잘 받잖아요. 이머전시는 이머전시로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런 자들을 잘 받아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어떻대 하는 거는요, 그건 그 교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는 초대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프라우드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 짧은 시간에 다니면서 영혼 구원하고 세우고 교회 개척, 또 영혼 구원 교회 개척, 그 순회 사역을 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유달리 에베소는 집중 사역을 3년을 머물면서 집중 훈련을 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생겨나는 그 초대 소아시아 교회 모판 역할을 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야. 그 다음에 아볼로 훌륭한 사람이 왔댔죠. 그 다음에 이어서 디모데라는 그 당대 최고의 분들이 와서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 뚜껑을 딱 열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 문제투성이에요. 왜 그래요? 병원이니까 환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 교회상은요, 천국 교회상인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은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내가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바로 고쳐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요, 바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잖아요. 자, 이 에베소 교회.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자. 실제적인 이야기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성도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정도 있었으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지상교회의 모습,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느냐 하는데, 초창기의 옛사람은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정직하게 하자.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도 거짓말하지 말자. 양심불량으로 이중인격자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자. 세상 사람들도 강조하고 일반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회 정화를 해야 된 교회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속성은 거짓되고 거짓말 잘한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 왜 거짓을 버려야 하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다 이거예요. 지체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손과 발이 이게 서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 아프다, 뜨거울 때 뜨겁다, 뭐 참 급할 때 급하게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한 몸 공동체로 생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거짓 때문에 이게 서로 반목 질시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거짓말하던 우리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정직하게 참된 것을 말하자. 변화되며 이게 치료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 보면 분을 내어도 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어떻게 이렇게 불평원망하고 율법을 불순종하느냐? 모세야, 내가 너만 살려주고 다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아주 분이 업됐던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울지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 중보자 역할하는 제사장 역할 했기 때문에 또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도 의분을 가지세요. 죄를 볼 때 예수님도 성전 소재 고난주간 첫째 날에 하신 거예요. 아주 상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얼마나 준엄하게 독설 같은 책망을 하셨잖아요. 가만 계시질 않으셨잖아요. 그런 의분이 있어요. 우리도 내가 잘못한 분도 있지만 의분도 있지만 그런 의분마저도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실수를 안 하신데 우리는 이 감성을 가진 우리들이 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분이 내 감정에 가미가 될 때는 감정의 분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게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죄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고 감성적으로 씩씩거릴 때는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놀이터같이 놀 수 있는 곳이 된다 이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분노가 살인까지 나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인간 역사의 살인 사건이에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분노해가지고 천천만만이라는 그 말 듣고는 평생 다윗 잡으려고 하다가 쫄딱쫄딱 패가 망신하는 걸 보세요. 또 하만이 모르드게 잡으려고 긴 장대 만들었다가 쥐가 올라가서 남잡이 제잡이 돼서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오래 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수가 있지만 성질이 돋구어질 수도 있지만 빨리 풀어라.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어요. 간단한 문제로 부부싸움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안 풀어져요. 근데 풀라 이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더 다른 더 큰 죄로 나가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아주 발본 세곤을 하듯이 이걸 빨리 풀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분내지 말고 화해하라. 이것이 병자 환자된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이 그 길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멋있죠. 도둑질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닌 남이 노력한 것을 취득하는 불로소득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걸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하는 거. 이야, 그게 그 당대 최고 프라우드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남의 것 훔쳐오지 말고 오히려 네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런 일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멋있는 처방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편지를 쓴 것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제일 처음 썼는데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그대로 죽도록 내두라는 거야. 일을 해야지 왜 일을 안 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 생활이 아이고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텐데 일하면 뭐해? 그래가지고 군인이 군대 안 가요? 학교 가는 애들이 학교 안 가요? 직장 가는 사람이 직장 안 해요? 기본적인 생활을 포기해버려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외운 대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그 다음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도록 가라.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자 하는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릇 여기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하는 거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러운 말이에요? 욕이 더러운 말이에요. 욕 중에도요, 쌍욕도 있어요. 그건 아주 더러운 말이에요. 음담패설, 더러운 말입니다. 음담패설. 남 험담하는 거, 그 더러운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만들어져 가는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가득 차 있다 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가지고 탁 건드리면 저주가 나가고 악독이 나가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더러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사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욕하실까요? 음담패설하실까요? 남 험담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된 자로 주님의 입술이 되어 주님의 말을 하도록 해보라. 우리가 외우는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 덕스럽게 참 그런 말들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조심은요. 세상에서도 방송에 욕설은요. 삐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나쁘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욕은요. XX로 표시하지 내보내지 않아요.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버릇에 욕이 툭툭 나오고 XS로 처리될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고 사회 정화에 앞장설 세상의 기수 역할을 해야 될 소망의 교회가 옛날 모습 그대로 그 버릇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더러운 말의 기준이 뭐예요? 더러운 말의 기준은 남이 듣기에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편한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미국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이 한국도 강타해가지고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회사에서 윗사람이 여직원에게 성희롱하는 게 옛날에는 아주 대수롭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비슷한 말만 해도요, 성희롱으로 곤욕을 치릅니다. 자, 이게 기준이 뭐냐면, 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때,
그게 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괜찮을 그런 유익한 말을 해줘야지,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 듣기에 수치스럽다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소한 말,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이게 하나님이 심판 때에도 다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우리는 말하고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공적 심판할 때 녹음기를 쫙 틀어놓으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사소해 보이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부정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이 혀를 가르쳐 지옥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 주님 모시고 사는 이 땅에 소망을 줄 성도라면, 비록 우리가 초장에는 그런 말들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도록, 그래서 건전하지 않은 말이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말들, 수치심 느끼는 말들, 혹은 상처 주는 말들, 아프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그런 말들을 좀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해줘야 될 강한 말을 할 때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 그럴 때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친하다고 하면서 친하다고 말을 더 함부로 하고, 친하다고 말을 반말로 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막 그런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화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거를 생각하며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모습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진 않으시지만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험담하고 혈기방장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상의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이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바람직한 곳이래. 환자들이 모인 병원과 같이 문제가 많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이 온갖 불치병자, 어려운 병자들이 가득 찬 곳이 병원이잖아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혹은 나쁜 습관에 중독된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병자가 환자로 병원에 가듯이 교회에 모이는데, 가끔 보면 병원에 가서 병을 더 걸려오는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는 보니까 사스 때인가요? 메르스 때인가? 병원이 폐쇄까지 되더라고요. 그건 아주 극소수의 일이고, 대부분은 어때요? 환자들이 병을 고치고 오잖아요. 병원 같은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참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 있고 환자 같은 중병을 안고 교회에 왔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고침이 있어요. 나음이 있어요. 변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산 영혼이 말씀 안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서 막 자라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커가듯이 막 자라는,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그게 이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 성도는
그런 병원에서 내가 환자로 왔지만 좀 고침받으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면들을 할 때에 이게 아름다운 것인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평생 환자 아닌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아파?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방하는데 착각입니다. 우리가 본래 환자였어요. 보통 환자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소망도 없던 자예요. 그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침받고 교회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던 자인데, 환자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인데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환자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접근하고 달려가고 그를 케어해서 나와 같이 고침받고 살림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해서 31절 32절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1,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취할 것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먼저 버릴 것은요, 악독은 쓴 마음, 쓴 말, 화해를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잘 될 것, 축복과 화해가 있는데도 나 거절. 여러분, 이건 악독이에요. 풀면 되는데 안 풀어. 저 사람하고는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악독이라고 합니다. 버려라 이거예요. 그 마음 버리고 노함도 버려야 돼. 노함이란 뜨거운 분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분냄, 이건 차가운 분노입니다. 차가운 분노는요,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속으로 두고 보자 하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표현되는 분이나 차가운 분노나 다 버려라. 떠드는 것, 사람 비우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버럭버럭 고함 지르고 걷잡을 수 없이 아웃 오브 컨트롤 되고 버려라 이거예요. 비방을 버려라. 남에 대해서 흠집내고 비방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어두운 것들인데 이런 악한 것들을 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런 거 버리는 거로 끝나가지고 안 돼요. 그거 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용서도 이번에 내가 딱 한 번 눈 감아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3-4번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그거 같이 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용서하셨어요. 히브리서나 예레미야의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된 죄를 잊어버리셨다고 했어요. 잊어버리셨다.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내 죄 지은 것까지 잊어먹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우리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 값을 치르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병원의 역할을 잘 하려면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끼리만이 아니라 가족부터 용서를 하세요. 가까운 사람끼리 원수가 많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용서예요. 내가 받은 용서같이 용서해야 주기도문도 할 수 있고 매듭이 풀려져야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트이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올 때에 날카로운 껴 고쳐보려고, 외로운 마음 고쳐보려고, 뭔가 좀 이기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왔는데 앞장선 기존교일이나 사람들이 뭐 성격이 그래, 왜 성질이 그래, 왜 생활이 그래 비난만 한다면요,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병원이 환자 온다고 스트로크가 와서 심장마비로 온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왔느냐 그러고 스페셜 케어를 해줍니다. 그게 병원인 것 같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파서 온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받아주고 치료해 주어야죠. 그게 가족 같은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싸우는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자식관계하고. 그러니까 말다툼 제일 많은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다퉜다고 내 가족이 아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결국은 잘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가족은요, 이 혈육의 피가 있잖아요. 그런 피로 한 가족, 피로 한 가족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오면은 아프면 어려우면 힘들고 문제 있고 그럴 때 받아줘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안아야 돼요. 그게 스위트홈이잖아요. 장례식장 같은 집, 절강 같은 교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따뜻해야지요. 밝아야지요. 화기애애하고 하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런 공동체, 그런 교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버리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안 한다고 됐다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운동을 해도요, 축구 시합에 수비 잘해서 골 안 먹으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공격을 해서 내가 넣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해야지 하는 것은 수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열매, 승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야전 병원이에요.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폭탄과 총탄이 오가는 가운데서 막 깨지고 막 다리가 끊어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살리고 회복하고,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은 빼내고 또 건강하면은 다시 투입하고, 이런 야전 병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전쟁터에서 막 서로 협조해서 환자들 빨리빨리 취급해서 잘 해주고 회복하게 하고 쉴 사람 쉬게 하고 뺄 사람 빼고 나갈 사람 나가고 이런 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모으는 이런 사랑의 믿음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캘리포니아 북부에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100m가 넘게 높이 자라면서 100년을 넘게 사는 나무인데 놀랍게도 뿌리가 이게 1, 2m밖에 안 되는 짧은 뿌리예요. 이건 끄떡하면 쑥 넘어갈 수 있는 나무인데 100년을 넘게 자라요. 왜 그러냐니까
한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쫙 퍼지면서 여러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쫙 연결이 돼서 100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뿌리는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끄떡없이 100년을 넘게 버티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서로 붙들어주는 가정, 서로 꼭 하나가 되어 있는 가정은요, 파괴가 안 됩니다. 잘 돼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요,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지체, 모든 지체들이 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치료해주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 이 지상에 추구해야 될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간의 옛사람, 내 인간 혹성으로는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받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성경적인 이 지상의 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인데 서로 허물 꼬집고 상처 주고 비방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서로 안아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 일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을 다락방에서 연습해야 돼요. 찬양대에서 해야 돼요. 부서에서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친교 시간에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 역할 잘하게 해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 안 들으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